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듣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본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네.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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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려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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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동령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하늘에서 들리니 하늘에서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메아리쳐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헤이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 시간
전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선물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방신현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방신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대강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하신 운행이 이곳에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방송으로도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자녀로서 또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내게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6절부터 38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고 벌어질 그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년 보기에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2월에 제가 그 한 쌍의 그 결혼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분명 결혼하게 되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 그 날까지 아마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다 느끼고 경험해 보았을 이야기인데요. 이제 군 복무를 하다가 제대하는 날짜를 받게 되면 그날에 이제 자신도 드디어 민간인으로 또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분명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머리가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처럼 그 기다림의 축복을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길, 특별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축복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은 왜 안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아셀 지파라는 지파의 사람이라는 소개로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안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셀 지파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셀 지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다면 그래도 성경을 무척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그 아셀 지파에 대해서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신약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에는 그래도 지파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이렇게 아이들 혹은 학생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성씨고 또 어느 파 몇 대 손이니?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이 질문을 거의 잘 안 하고 또 잘 모르시죠? 그렇죠. 잘 모르시죠. 네. 이렇게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에게 이제 추억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장인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어디 방씨인가? 그래.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나주방씨입니다. 그랬더니 운양방씨가 아니네라고 하시면서 나주방씨 어느 파지? 몇 대 손인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이 성씨들을 언급하시면서 자네 이 성씨들이 전에는 천민들이 썼던 성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딸에게, 제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2명이 노시석을 가졌습니다. 아시죠? 노우, 노현 아시죠?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집안은 대통령이 2분이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두 분의 이 그 파가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제 아내가 아내가 속한 저기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은데요. 어쨌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 나온 이 집안의 이 여인을, 내 딸을 잘 모셔야 한다고, 잘 대해줘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마음이 따뜻했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는데, 자, 저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 이제 저의 그 방씨가
천국 방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 왕자로 제 아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빗나갔는데,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디 성씨고 또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이 안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셀 지파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왜 언급했을까요? 자, 이 아셀이란 인물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뭔가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싸, 아싸, 아싸. 자, 이 한국말 아싸와 비슷하잖아요, 아셀이. 너무 벗어났나요? 근데 이 아셀이란 이름의 뜻이 이 기쁨,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셀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여인이었던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성경을 찾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셀 지파는 왕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말로 옛말로 하면 대장금 같은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왕과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셀 지파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아셀 지파 출신으로 유일하게 선지자라고 밝혀지며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안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안나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이 사람은 좀 이제 요즘 말로 흑수저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집안 배경은 정말 아무것도 볼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지금 처지를 보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은 남편하고 같이 살았지만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의 나이 많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화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1세기 이스라엘 그 시대와 사회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더욱더 힘든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처지,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안나에게 구약의 예언이 시므온과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로서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 품에 안기셔서 이제 안나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을 보기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또 배경도 조건도 또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없으며 현재 직면한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 절망적이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날마다 더해져 그 고통의 무게가 더 커진다고 할지라도 안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실 것이고 찾아오셨으며 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림으로 주님과 만나시는 그 만남에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안나는 시므온의 품에 안겨 있던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이며,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 품에 안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안나에게는 그런 찬양이 없는 것이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직전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따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곳에서 부모들은 제사장들에게 요청하여 그 아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올려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흔한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대 그의 품에 있던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안나의 이 이야기 속에, 이 기사 속에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근데 이러한 찬양의 이 내용이 안나의 고백이 없는 것이죠. 왜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별걸 다 묻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묵상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안나도 시므온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며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입을 열어 고백한 그 찬양의 내용이 안나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의 고백, 그리고 시므온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이 100% 시므온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시므온의 찬양에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그 찬양 가운데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나의 찬양이 없다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실제와 실체가 정확하게 고백되고 찬양되고 선포되면 다른 말을 더 붙이지 않고 우리는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몬의 찬양을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찬양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게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와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단 한 번에 알아보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시므온의 찬양에 100%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37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제 제가 37절을 읽을 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두 단어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 아닌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재판도 처리했으며 공동체의 종교와 교육과 정치와 구제 등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 회당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결혼 후 7년이 지나 자신이 과부되었을 때, 또 84세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지금 삶 속에서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의 차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전의 역할이 더 컸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그녀가 예배 중심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단어가 37절 마지막에 나온 섬기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말이며 엎드리다라는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며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아서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봉사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께 엎드려 온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지시와 감동을 맛보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부였던 아셀 지파의 연약한 여인이었던 그 안나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과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조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안다와 안나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안나 선지자와 연세가 비슷하신 한 분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올해 이제 84세로 아마 약 25년 전에 남편을 주님 곁으로 떠나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던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명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을 지내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대표적인 모습은, 그 장로님은 지금도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달아 없으십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면 통증과 아픔이 크신데, 이분이 걸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가 안 돼 준비하고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분이 걸으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일 텐데, 그 새벽에 지팡이를 들고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보는 그 장로님의 모습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토요일 오후 2시, 3시가 되면 강단 기도에 참여하셔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지내시고 계시는데,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저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 됨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안나와 같이, 또 그 장로님과 같이 예배와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그분의 위로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기쁨의 만남이 담겨지시길, 그리고 그 기다림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38절에서 찾아보았는데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후 자신이 만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속량, 어떤 뜻일까요?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 그것이 속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억압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은 사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는 너무 비싸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속량은 억압된 상황에서 풀려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자신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옴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또 나누어야 하며, 그 나눔이 있을 때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으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의 왕, 구원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 남편을 이른 나이에 잃은 불쌍한 여인, 또 나이까지 많아 더 이상 소망을 갖는 것이 어쩌면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안나 선지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 속에서 낙심함이 있고 또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체험하며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그런 기쁨들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정말 안나 선지자를 만나준 것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첫사랑의 그 감정과 감격과 감동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왕이 나셨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 예수님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에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네. 그분은 평강의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자 약속하십니다.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안나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예배 중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성경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데, 주님, 제가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신분을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결박을 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과 기다림이 더 큰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됨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의 삶이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등장한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절망과 아픔과 소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더 하나님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삶의 모습일 텐데, 주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 삶을 통하여 성령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성령을 가져다 준 분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 이름을 전하는 증거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첫사랑의 이 감격과 감동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서야 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주님,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시켜주셔서 하나님 성령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분명한 뜻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이시며 나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나의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그분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살아남의 기쁜 소식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 더 많은 이들로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안나를 만나는 기쁨을 가진 안나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들이 하나님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